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베소에 일어났던 적지 않은 소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적지 않았던 소동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 가운데 바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풍부한 삶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울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리게 되었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9절의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극장이라는 곳은요, 지도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큰 원형 극장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요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몰려드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에 큰 물결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곳 연극장에 모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 예수 믿었던 아리스타고와 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고자 할 때에 이 모습을 훗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의 그 대적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가 공격하듯이 지금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수와 같이 더불어 싸우고자 덤비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든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말씀처럼 온 시내가 소란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게 되었죠. 또 뒤에 볼 3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그 말을 2시간 연거푸 외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군중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심리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되었을 때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실험자들이 이제 그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고 건너는 순간에 두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거죠. 또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어서 5명 이상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그 횡단보도를 건넜던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군중심리 때로는 동조현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무언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22절에 보면 다 그들이 이르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니까 그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외치는 모습, 사람들의 군중 심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소 원형극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 속에 뭔가 분노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왜 그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지, 몰려왔는지, 그리고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의 길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그곳으로 꼭 가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니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기에 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군중 심리가 보여지는 모습,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수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다수가 가리키는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과 어울려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라는 말을 한두 명이 하면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너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정말 유별한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의 길을 때로는 접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 길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 그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군중 심리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극장에 몰려들었을 때에 그 중에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혹여나 사도 바울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자신들에게도 혹 반감으로 미쳐질까 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장세워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잡으려고 선동했던 그 이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메드리오와 그 밑에 있던 직공들처럼 함께 지금 이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알렉산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리 세공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데메드리오처럼 구리로 우상을 만든 일에 종사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리 세공업자의 일을 종사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업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데 이 일에 지금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혹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봐 지금 대표로 이 알렉산더가 그 무리들한테 우리들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이 알렉산더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이 33절, 34절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그 이름 알렉산더와 이가 변명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다 지역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란 정체성,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처럼 에베소라는 우상의 도시 속에서 동화되어 물질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우상을 세공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가운데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군중 사이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순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알렉산더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분별된 사람이다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순간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속에 타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에 위기의 순간에 세상조차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름, 즉 알렉산더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풍조,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나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을 통해 촉발되었던 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이제 진정되는 국면을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장은 총독 그 다음으로 있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임명하여 파송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서기장은 그 지역 사람 가운데 뽑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혹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에 집회를 관장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장은 그 에베소에서 지금 불법적인 집회와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달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지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단지 안정되는 길, 그리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끔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릇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평안해지고 안정된 길이라면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서기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7절, 3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것을 너희가 붙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에게도 있으니 피차 고소합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법대로 합시다라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회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민회는 한 달에 3번 내지 4번을 모였는데 오늘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이 민회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다수결의 방식으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는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0절에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책망받을 수 있기에 너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41절에 이에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며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는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불러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그 주변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말씀을 읽다가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9절부터 41절까지 한글 성경으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왜 설교 본문 제목을 에클레시아라고 정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번역됐을 뿐이지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에클레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으로 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라고 할 때 이 미네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도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합법적인 공식 기구가 미네인데 이 미네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이 흩어졌다라고 할 때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도 때로 보면 따로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이었기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여기 모임 무리의 무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클레시아 이 단어 우리는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교회라고 해석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상 방식대로 모이는 모습 속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즉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에서 불리우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민의 모임,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알렉산더를 대하듯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 무리로 우리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불렸던 이 에클레시아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교회 오늘 성경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이익이 아닌 내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군중 심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에클레시아의 모임,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 폭도들,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모습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합리적인 모습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있기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그 몸이 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큐티합시다, 또 말씀으로 성경 읽기를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주일 이 1시간만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대중에 의해서, 대중 심리에 의해서 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볼 때 동일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구별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어진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박수 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름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진정한 교회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히 모퉁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내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주 안에서 성전, 즉 거룩한 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긴 그 과정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뚝딱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어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군중에 따라 풍조에 따라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군중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때는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무리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풀어가는 민회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무리를 따라서 군중 심리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자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